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멘. 고맙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슬픔 대신에 너를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번 주간이 구정 연휴라 지방에 설을 쇠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올해 첫째 주일부터 시작한 그 팔복 시리즈의 오늘 7번째 복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들 또 가까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화평하시고 혹시 불화가 있는 곳이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괴로운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것이 있죠.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입니다. 제가 주먹으로 치고받고 한 싸움은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속에서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키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지는 않았어요. 좀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같은 반에 그 키 작은 친구가 저한테 맞먹는 거예요. 제가 그 키 작은 친구에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야, 너 나한테 까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어쩔래? 이런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너 나하고 싸울래? 라고 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유치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자고 합니다.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는데 비록 파란띠밖에 따지 못했지만은 태권도를 하던 가닥이 있어서 내가 싸움 잘할 줄 알았어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온통 싸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싸우기 싫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학교 건너편에 화양리 공터에로 가는데 10여 명이 싸움 구경하러 같이 올라갑니다. 좀 친구들이 이 싸움을 말려주기를 바랬지만 말리긴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겁니다. 야, 난 누구 편 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둘러싼 가운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 영화를 많이 봤던 때라 흉내를 내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게 싸움을 아주 잘했어요. 제가 몇 대 얻어맞고 나서 야 이거 불리하다.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싸우다 말고 너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오늘 과외가 있어서 먼저 가지만 다음에는 봐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싸우기 전에 하루 종일 아침 1교시나 2교시 그때쯤에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끔찍함을 경험한 세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창설했지만은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평화란 재장전을 위해 전쟁을 멈춘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복싱이나 격투기를 보게 되면 아주 훈련받고 잘 싸우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링 위에다 올려놓고 얼굴이 붓도록 실컷 흠씬 이렇게 패도록 하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 돈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툼의 기원은 창세기 때부터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어느 드라마의 그런 멋있는 말이 사실은 이걸 기초로 한 거죠. 너는 나다 이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보면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줘서 그런. 그 다음에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그리고 하와와 아담 사이에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는 하와 할머니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원망하면 견디질 못해 합니다. 또 남자도 아담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있어서 뭔 일이 좀 잘못되게 되면 그 남 탓을 이렇게 잘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 창세기는 형제 자매들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평생토록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임에도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남미, 한반도 등 분쟁 지역을 오가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100세가 넘도록 지미 카터가 살았는데 카터보다 한 해 먼저 세상을 떠난 로잘린 여사와 70년 동안을 결혼 생활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카터가 그거는 70%가 용서고 30%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로잘린 여사가 아니요 90%가 용서고 10%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과 비슷한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 화목, 화평 이렇게 있어요. 평강과 평안은 마음의 영역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평화와 화목은 관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화평은 독특하게 화평할 때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화평이 또 관계의 화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뜻을 가진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도 샬롬이라고, 축복을 할 때도 샬롬이라고, 누군가를 격려할 때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가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의 뜻은 둘로 나누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싸움을 붙이는 존재예요. 싸우게 하는 곳이죠. 그러나 그 싸움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에 대해서 새로운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샬롬, 그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받는 거야. 그게 샬롬이었어요.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샬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면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김 권사님이 집사님을 칭찬하더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집사님이 그 김 권사님에 대해서 어때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김 권사님 그 다음에 볼 때는 권사님 하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칭찬하는 얘기 들었으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반갑게 환한 얼굴로 또 인사를 하니까 역시 또 환한 얼굴로 답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누가 그러더래라고 그 말을 전함으로 안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싸우면요, 야, 또 싸우니 니들은? 얼마나 싸움이야? 넌 형이 그러면 돼? 동생한테 동생이 그러면 돼? 하면 동생은 동생대로 온다고, 형은 형대로 온다고. 그냥 아유 속상해. 내가 이 인간들 정말. 괜히 남편한테 불똥이 쳐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날 맨날 텔레비전에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그건 집안이 난리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요. 이제 애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완전히 잠들면 안 돼요. 잠들기 전에 약간 잠결에 잠들려고 할 때 머리맡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와 하나님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하나님 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그러면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일단 잠드는 척하고 있는데 깰 수는 없잖아.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게 또 왜 해요?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진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부모가 싸울 때는 또 어떡하냐 말이죠. 내심으로. 부모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주무실 때 머리맡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약간 잠들만한 잠들기 전에 그렇게 자식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자기를
엄마 아빠를 위해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싸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으니까, 왜 우리가 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화평하는데 나 저 인간하고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화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화목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다고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봐야죠. 천국에서도 주님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은 거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여기에서도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이 거룩이죠. 거룩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핫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은 나와 너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둘이 싸울 때 제3자로서 둘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둘이 싸울 때 나하고 누구하고 싸우는데 둘 중에 누가 이렇게 먼저 푸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속상하고 또 감정적으로 좀 부딪혀서 아내와 남편이 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저녁 맛있는 거 뭐 먹을래? 그러면은 나는 초밥이 좋더라. 이러면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한 2, 3일 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도 했어요. 3일 동안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 아유, 그걸 좋은 일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냐? 그냥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대단하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유형무형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할 수 있도록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그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도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제3자로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을 때 혹은 자기 자신이 홀로 있을 때에도 마음의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내서 갈렙에 있던 그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그리고 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 부하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다윗이 이 상태가 이제 그 사울왕한테 많이 쫓겼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이제 손들었어요. 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아직 왕은 안 됐지만은 그런 시점, 다윗이 심히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명절과 같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때에 그 나발에게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나발의 종들이 다윗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잘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좀 은혜를 갚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한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냐? 그래.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거절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자가 아니죠.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신세진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당시의 문화는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면요, 생명 걸고 달려드는 때였어요. 모욕했어? 우리 집안을 모욕했어? 나를 모욕했어? 그러면 생명 걸고 싸우는 때였어요. 다윗은 모욕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의 종에도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종들이었어요. 가면은 꼼짝없이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우리 주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너무 잘 대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상당한 예물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오는 곳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산에서 마주치게 되죠.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다윗의 발 앞에 그의 얼굴을 대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어떻게 아비가일이 얘기했는지를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가서 남편과 그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뭘 상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쌓이셨다가 왕이 되게 하실 건데 뭐 이런 일에 굳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다윗은 자기 지금 나발 때문에 분이 이렇게 차올랐는데 나발을 미련한 자라고 불량한 자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이렇게 삭히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실 텐데 뭐 이런 일 갖고 그러십니까? 그랬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다시 회군을 합니다. 다시 이제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열흘 후에 이 나발의 몸이 굳어지게 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였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남편은 물론이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남자 종들과 모든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화평하는 자가 돼서 그것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화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완벽한 피스메이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화목이 나오죠. 평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살기가 낳은 사형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화평을 낳았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돈 리차드슨이 선교하러 뉴기니아에 있는 그 뉴기니아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부족들에게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랑, 최고의 덕은 뭐냐면 배반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경계를 허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통수를 쳐서 살해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면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내 뒤통수를 쳐서 날 죽이려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할수록 이들이 경계를 하고 선교사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리차드 선교사님이 가룟 유대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부족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배반했다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너무 자주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족 간의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전쟁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전쟁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 부족 가운데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갓난 아기를 가지고 상대 추장에게 이 아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장이 그 아기를 받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전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알고 나서 설교를 할 때 이 화해, 그 아기를 화해의 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이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 화해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죠. 그 후에 이 두 부족은 화해를 했고 뒤통수 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9년이 지난 1991년에 양쪽 부족의 30만 명 가운데 12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사로부터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드시고 싶은 것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라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 자기 때문에 마음이 맺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묻고 있는 섭섭함과 또 그런 미움을 가지게 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막힌 것들을 허물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과 화목하게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화평한 것이 죽을 때 돼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파봤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거의 다 나서 힘들지 않지만은 만약 그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상이 너무나 고맙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너무 고맙고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큰 은혜를 입게 되면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이 덮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톡스도 맞고 피부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젊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도 젊어지고 속사람도 평안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도구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용서하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